제가 예전에 이제 수영을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근데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제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초기 거의 한 주 가까이는 계속 물을 마신 것 같아요. 그 들어온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수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떠야 할 거 아닙니까? 뜨는데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 강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물 뜨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강사가 가르쳐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물을 먹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이니까 이제 뜨더라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발차기 연습도 하고 손 젓는 연습도 하다 보니까 한 3주 정도 되니까 좀 움직여 나가더라고요. 이게 저는 육지에서는 아주 익숙하게 살아갔지만 그 수영장에서 그 물가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그 수영장에서 저만큼 수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고 살았던 것은 아주 익숙해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게 우리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되게 낯선 환경이거든요. 그 낯선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할까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에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 듣다 보면은 참 옳고 마땅해 보여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꼭 우리가 강사로부터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해보려면은 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꼬르륵.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이게 끊임없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래야 포도 없이 뭘 할 수가 있다고요? 물에 떠요. 네. 그 과정이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왔다 해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끄덕끄덕을 한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맞지 않는가 봐.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이게 이제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많이 배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디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되어지면은 간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시간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까요? 익숙하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들도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은 남자분들한테는 형제님이라고 하고요. 또 여자분들한테는 자매님.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그 교회에 오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요. 아, 교회에서는 남자들을 향해, 직분 없는 남자들을 향해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아, 직분 없는 자매들을, 여자들을 향해서는 자매라고 하는구나. 이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익숙하게 펴서 뭐 마태복음 하면은 하면은 마태복음, 하면은 누가복음 탁탁 찾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누가 주여 주여 하면은 따라서 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뭔가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 동의가 좀 올라오면 아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낯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충격을 받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괴롭다. 뭐가 괴롭냐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정말 괴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 꼭 선무당인 사람 닮는다고, 제가 정말 내가 모르고 전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때마다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내 스스로도 부끄럽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진 않지만 그게 오히려 낯설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계속 깊어질수록 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게 평지수훈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 평지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평지 설교의 핵심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건 하나의 원리거든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원리는 사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여러분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도 누군가로부터 뭘 받고 싶어 할까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내 왼수인데 그 왼수도 그 마음속 깊이는 어떤 기대가 있다고 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 역시 누군가로부터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가르침이 한 그 단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이 헤아림이라는 게 어떤 기준과 잣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를 향하여 가진 그 기준과 잣대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가진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과 잣대가 낮을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기준과 잣대가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는 기준과 잣대를 갖다가 어떻게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안에 뭐가 깔려져 있습니까?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긍휼.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배운 사람들, 또 지명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잣대와 기준은 되게 낮아요. 넉넉하죠. 관대하죠. 하지만 상대에 대한 잣대와 기준은 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오죽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에서 그런 경향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 뒤에 비유가 있거든요. 들보와 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남의 눈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그 결점, 그 실수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찾아내서 비판하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 이렇게 큰 거부를 바치고 있는 그 들보에 대해서는, 그 거대한 잘못이나 결함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성도들한테 더 강해요. 우리 성도들이 엄청 비판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아까 잠깐 이제 밖에서 권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더래요. 괜찮죠? 이야기하는 거? 네. 이제 그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밥을 그 권사님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그 권사님이 난 먹는다라고 하니까 이단 교회 다닌다고 잘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밥이 뭐라고 합니까? 밥은 밥이지. 밥이 뭐라고 해요? 그리고 비록 내가 가서 절은 하지 않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아무튼 나는 뭐 거기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래요. 죄인이래요.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한 그 청년인데 우리가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거 건방진 거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다 의자 다 빼고요. 빼고 다 무릎 꿇고 예배를 해야 한대요. 그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실수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다. 우리 기독교에, 우리 한국 기독교 나름의 전통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술 담배를 하지 않거든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은요. 근데 사실 한국만 그래요. 미국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술 담배를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해요.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담배하고 이 술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술하고 담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 집사가, 저 장로가 저런 짓거리를 하네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술 담배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서 진짜 나쁜 짓은 골라 사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 안 해요. 자기는 더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그 들고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술 담배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이제 지금 호주로 가셨는데 지금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해도 그분께서 이제 와이프 따라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흡연을 즐기셨는데 이 여름 때 되어지면은 아이사스에 꼭 이 담배가 꽂혀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걸 알았는가 봐요. 나중에 알고서는 빼서 이제 뒤에다 놓고 하고 또 가끔가다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할까요?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저한테 들킨 거예요. 막 낯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다고 괜찮다고. 네. 담배 한 대 하시고 올라오시라고. 네. 너무 우리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티일 수 있거든요. 정말 티일 수가 있어요. 담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자기 안에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그 티를 바라보면서 뭐 신앙이 있네 없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그 잣대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부메랑이 될 것을 경고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촉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에 대해서. 예.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기 전에 그 잣대를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언제든지 간에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동면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면상련의 마음.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올챙이적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태어나서부터 마태복음 찾으세요 탁 이랬습니까? 우리 다 어설펐어요. 근데 교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찾는 거거든요. 그럴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솔직히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목사인 저도 부끄럽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유한을 주시려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예수님께 모였던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 메시지가 누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듣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들에게 향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찾아온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집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70명의 제자로 따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메시지인데 그들은 당연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파송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도 어떤 일을 많이 할까요? 말을 많이 하겠죠. 지금 시대로 생각한다라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 그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보내실 때에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을까요? 위선이라는 문제, 외식이라는 문제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으니까요. 솔직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욕을 먹는 가장 큰 그 이유, 그 욕을 발생시키는 그 가장 큰 주범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나 같은 목사들에게 있거든요. 나 같은 목사들이 위선을 떨거든요. 나 같은 목사들이 외식 덩어리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 내에서도 좀 속된 말로 방귀깨나 끼는 권사님들, 방귀깨나 끼는 장로님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이준잣대를 가지고서 세상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잣대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선이죠. 외식.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되 자신들은 그들과 함께 그 짐을 진려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가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언행 불일치의 이 태도에 누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자신들에게는 간대한 그 모순 속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이 사도로 파송을 받고 그들이 누구로? 70인의 제자들로 파송을 받거든요. 그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네 자신부터 가르쳐야 한다라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배워야죠. 자기는 미적분을 하지 못하면서 고등학생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알아요. 참 재밌는 것이요.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도 누가 실력 있는 선생님인가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선생님이 그냥 어중떠중이야.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야. 반면에 이 아이들이 알아요. 저 선생님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야.
실력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 쓰임 가운데 있다는 사람들이 먼저 같이 할 것이 바로 뭡니까? 실력이죠. 실력이죠.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가지 비유를 하셔요. 첫 번째 비유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요? 천국 가시죠.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도대체 천국이 뭔데요? 물어보면 멘붕이 와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라고 물어보면 뭐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냥 교회 가세요. 천국 가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물어보면은 글쎄요. 죽어가는 나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봐야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맹인인데 누구를 인도를 해요? 예전에 제가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스트레스 받은 것이 있어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면은 다 일어서요. 아까 막 표를 외칩니다. 막 표를 외치고 전도지를 만큼 다 안아줘요. 그리고 가서 전도지를 돌리래요. 참 순수했어요 그때. 예? 저야 약간 삐딱해가지고 그냥 대충 옆에 있다가 들어가요. 그때 내 생각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아는 곳이 있어야 전하지. 내가 모르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나요? 누가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이요.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든지.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 전해? 맹인이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눈이 건강해진 이후에 소경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 들보를 뺀 후에 남의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그럼 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당연하죠. 안 보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정말 유대하다는 걸 느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잖아요. 진짜 대단한 명언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조금은 진짜 눈곱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돼요. 뭘 안다고. 여기도 평생에 농사 지신 권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농사에 대해서 말 못해요. 제가 모르거든요. 우리의 들보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들보가 있는데 무슨 티가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이러니하지. 들보를 빼내야 비로소 티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뭐가 결정이에요? 열매가 좋은 나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가 좋은 나무를 결정해요. 그잖아요. 못된 열매는 당연히 못된 나무예요. 좋은 열매는 당연히 좋은 나무죠. 예. 열매가 그의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고, 내가 70명 안에 끼는 제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그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도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 서울대라는 그 대학 이름만 막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실력은 없고.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실력을 본단 말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대학 이름에 이렇게 대충 업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뭐 했어.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고요? 열매. 우리의 존재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열매가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로 47절입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주님을 두 번 외쳐요. 주님이라는 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요. 두 번씩이나.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지통계시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직접 계시와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군산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 참 재밌죠? 근데 나는 주님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막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잖아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주님. 저 같은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요, 주님과 제자와의 진짜 좋은 관계는 고백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그가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듣고 행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목사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도 분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저분 정말 괜찮은 장로님이구나.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구나. 존경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워낙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괜히 기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부자들 보면 괜히 죽어요. 뭐 학벌 좋은 사람 있으면 괜히 죽어요. 기죽을 거 하나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삶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좀 기가 죽으셔야 돼요. 기가 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반면에 아무리 그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보면은 좀 혀를 차려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나도 그렇지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 오늘 설교 전에 읽었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의 그 곳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채워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만큼이나 역할만큼이나 부끄럽지 않게 자아를 성찰하면서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